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 2절에서 말씀의 제목을 봤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 말에 대해서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온 몸도 굴레시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육신의 행위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지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자학생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말에 실수 없는 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의 말에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가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한 절 한 절이 귀한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6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우리가 혀를 잘못 쓰고 말을 잘못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 가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대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되어 우리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비출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는 발에 등불이 될 때에 그런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거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다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우리의 상의 바퀴를 불사른다. 완전히 패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옥불에도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결론하고 있습니까? 10절 볼까요?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멘. 한 입으로 찬송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입으로는 또 같은 입을 가지고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교훈은 여러 성경에 있지만 특별히 잠언에 솔로몬의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다 미처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8장을 볼까요? 잠언 18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인하여 뭐가 부른다? 배가 부른다. 말을 잘하면은 그 말을 잘하는 그 말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강건할 수도 있지만은 말을 잘못하면은 쓴뿌리가 나고 고난과 고통이 그 삶 속에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는 것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죽게 되고 사는 것도 말을 잘하면은 그래요. 그 열매로 인하여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면 꼭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입술의 말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불이 세 개고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뭐가 된다고요?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우리 영혼에 그물이 쳐지면은 그 영혼이 밝히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소망과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거를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29장 20절 시작.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에 조급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요 상대방의 대화를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말을 탁 끊고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영어나 이런 말들은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말을 다 들어봐야지. 이 사람이 처음엔 별로 기분 안 좋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것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멘. 처음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서 또 서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함으로 우리가 서로 화평케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에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을 하는 것은 그래요. 서로 대화. 혼자 말하는 것은 독백입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줘도 그것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조급한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나서 우리 말과 생각을 서로 토로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2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자기의 해한 자. 그러면 자기 해한 자는 자기가 해를 끼친 자잖아요. 자기가 그에게 나쁜 일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또 미워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아첨하는 입은 뭐 한다고요? 패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분별하고 또한 말을 잘 가려서 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시작. 남의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 잘하기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그러면 잘 들으라는 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자꾸 뒷담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특별한 음식 같고 아주 별난 음식 같아서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죄를 짓게 하는 증거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은 들어라 듣지 마라. 듣지 말고 멀리 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특별한 음식 같다는 겁니다. 특식 같은.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잘 박혀서 그것이 결국은 내 속에 또 다른 제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말 하기를 기뻐하지 말고 그래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말이면은 말을 해도 돼요. 아멘.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주인공이 들었을 때에 합당치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면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긍정의 힘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말이면은 뒤에서 얘기해도 뭐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해를 입힐 말이면은 하지 않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보더라도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말만 잘하면 천냥빛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좋다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렇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말이고 반말이든 간에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폐부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언어에 누가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말의 씨앗을 우리는 먹고 그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길 은장반의 금사강이라.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쟁반을
그 좋은 조각을 해갖고 가로 새겼어요. 그 은쟁반 자체만으로 아름다운데 거기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금사과가 올려져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뭐가 같다고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쓰다 달다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죠.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이 질병과 고통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열매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우리 마음에 달고 또한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질병과 고통 속에도 치료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선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삼키지 말지니라. 아멘. 두루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쓸데없이 말하고 해도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해서 결국은 그로 가까이 하면은 득될 것이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 사기라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말고 멀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은 이 설렁을 통해서만 말씀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지 제자들이 나온 자라 입을 열어 가르쳐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끝말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잘 묵상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을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비판을 받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에게 내가 비판하고 사람에게 비판받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했으니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비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누구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판과 거기에 대한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 받는다고요?
심판날에 내가 무슨 위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잘했으면 그 말한 것으로 인하여 그래 옳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죄함을, 징계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 불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하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누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판단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두려우면은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를 날마다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떨며 두려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가리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65세에 무드셀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바로 창자분자라는 뜻이고, 그 창자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경고하심에 대한 증거로 누구를 주셨어요?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주고, 그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하심을 듣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지킬 것이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경고하심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에녹은 들었죠.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류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만 토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 교만을 나타내지 말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가정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구도 안다? 에녹도 알고 그때부터 자기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령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치 입법자처럼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아이고 뭐 내가 뚫어진 입으로 말을 못하는 게 뭐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에 비방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목사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율법의 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예비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경우에 합당치 아니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그리고
말을 타면은 말에 뭐예요? 입에 뭘 먹여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재갈 먹은 그 끈으로 가지고 말을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 좌로도 가게 하고 우로도 가게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가 방향을 가는 것은 그 누구 바로 선장의 키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운항하는 운항자의 키가 바로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의 입 안에 있는 혀는 평상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입속에 감춰서 안 보여요. 얼마나 작으면 입속에 감춰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말이 그 혀의 말이 우리의 모든 생을 불살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부터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부터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말이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입술의 말이 선하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채워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이 뭡니까?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그 재산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우리 말과 행실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35절부터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말로 심판을 받고 정죄받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말과 우리 생각을 지키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한 번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그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8절부터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많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과 짠물이 탄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건 아니지만은 분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그래요. 함께 다니면서 두루 한담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에 실수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